네, 할렐루야. 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네,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아멘. 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나.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아멘. 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제자도입니다. 제자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제자가 됩시다. 제자가 됩시다. 네, 아멘. 제자가 이미 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네, 아멘. 네. 네, 제자가 되려면, 그리고 제자가 되어서는 반드시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네, 십자가의 길, 좁은 길. 네, 제자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길입니다. 네, 제자의 길이죠. 여러분, 제자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여기는 거의 전멸하는 것 같은데. 네, 제자의 길을 걷고 가시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네, 믿음에 따라서 뛰고 계실 줄도 믿습니다. 제자의 길에 동참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선포할 텐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고백이 우리 삶에서 묻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시작, 기독교의 시작은 순교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순교에 대한 개념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네, 저는 순교라는 개념을 생각하면 참 막막하고 참 먼 그런 단어입니다. 순교라는 건 뭡니까? 네,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다한 그런 사람을 바로 이제 순교자라고 하고, 그런 인생을 순교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옛날에는 어떤 일이었냐면 목숨을 바치는 일이었습니다. 네, 우리 선조들은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목숨을 바친다는 의미가 뭐냐? 이 목숨을 바친다는 의미가 뭡니까? 내가 이 땅에서의 가치보다, 이 땅보다 더 좋은 가치, 천국의 가치를 선택함과 동시에 나의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이 순교의 정신이죠. 여러분, 매 순간 우리가 이런 순교의 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순교의 정신을 가져가는 동시에 사람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순교의 정신을 가져갈 때 사람들의 삶은 치열했습니다. 사람들의 삶은 순교를 선택함과 동시에 많은 가족들을 떠나보내야 되는 그 순간에도 치열한 삶을 삽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면 이 치열한 삶 가운데 이 순교 정신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이 바로 이 순교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교를 하려면 반드시 순종이 뒤따라야 될 줄을 믿습니다. 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렇죠?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모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가? 네, 이전에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는가? 대개는 모세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너희는 나를 무엇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지 못합니다. 대답하지 못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도 이와 같은 마음을 예수님께 표명합니다. 자, 이 고백을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18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16절에서 이제 18절로 넘어갔잖아요. 16절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함과 동시에 이 16장에 대한 내용, 이 16절 하나로 그냥 퉁 쳐지게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사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말씀이 바로 뒤에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18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베드로의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18절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뭘 한다고 돼 있습니까? 반석 위에 뭘 세운다 그래요?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16절에 많이 초점을 맞춰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삶에서 치열하게 우리가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봐야 될 건 뭡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어떤 말씀이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운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야, 너 정말 말 잘했다. 너의 말을 토대로 해서 내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만들어 주겠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우고자 하는 게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우리 자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가 되기를 원하고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이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고백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설립의 모든 기초가 이 고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우리 가정을 세우고 나를 세우려면 반드시 이 고백이 뒤따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아 이 고백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교회만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인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뭘 준다는 얘기입니까? 천국 열쇠죠. 천국 열쇠. 네, 여러분 다 하나씩 갖고 계시지 않으세요? 네, 천국 열쇠. 주님께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 천국 열쇠를 받기를 원합니다. 천국 열쇠의 의미는 뭐냐면 주님께 주시는 권능입니다. 권세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주님이 주시는 권세.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어 말하게 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마다 예수님이 드러나서 예수의 사랑이 전파되고 결국 예수의 향기가 묻어나는 그런 권세가 예수님의 권세죠. 천국 열쇠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땅에서 복음이 전해지면 천국에선 기뻐하고 이 땅에서 슬퍼하게 되면 천국에서 같이 슬퍼하는 영혼에 대한 마음이 풀어지는 것이 바로 권세일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천국 열쇠가 주어지면 우리는 무엇을 원합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예수의 제자 되기를 결단합시다. 예수님의 길을 가기를 결단합시다. 베드로는 그 길을 결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길을 결단해서 주님께 나아가려고 무단히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12 제자들이 다 그랬지만 특별히 베드로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꿔 말하면 교회를 세우는 것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드로의 이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이 고백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고 선포될 때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자 노력하는 것과는 별개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해서 노력해서 뭔가를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베드로가 말했던 이 고백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로다 라는 이 고백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헌신하고 내가 그 공동체에서 나타나고 드러나고 또는 내가 뒤에서 서포터 해야지만 이 교회가 세워지고 공동체가 세워진다고 착각을 하지만 어느 부분에서 일조하죠.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교회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순간 내가 세워지고 예수님과 메인바 된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공동체가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결국 뭐예요? 모형적인 교회, 보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중심이 딱 잡혀있는 그런 교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제자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런 제자가 되기를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고백의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고백이 가지는 근본적인 내용이 뭐죠? 주님이 메시아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냐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세요? 네, 살아내야죠. 저와 여러분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결국 뭡니까? 모든 교회와 모든 공동체가 나뿐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하고 모두 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모두 다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핵심이죠. 단순한 인간의 노력이나 그리고 헌신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거나 하나님의 공동체가 회복되거나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상대방을 바라보면 어떻게 느끼냐면 저 사람은 나보다 조금 덜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저 사람은 나보다 조금 가정 중심이지. 저 사람은 나보다 신앙이 성장하지 못했어라고 우리도 모르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굴 통해서입니까? 나를 통해서입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상대방을 생각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아닌 세상의 마음, 사단의 마음, 세속적인 마음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더 세워주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는 어떠한 자세인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7절입니다. 16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베드로에게 그리고 주님이 누군지를 말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 가운데 반드시 우리의 능력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입술을 주장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속을 하시고 복을 허락하시는데 16장 20절입니다.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 자신이 누군지를 드러내셨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제자들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증명하셨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를 통해서 약속하셨고 교회가 세워진 것까지 다 말씀하셨는데 왜 여기서 돌이켜서 베드로에게 또는 제자들에게 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걸 사람들한테 알리지 말아라 라고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보면 당시의 상황이 나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라봤던 메시아상이 있습니다. 메시아는 뭐냐면 자신들이 처한 모든 상황을 바꿔줄 그 무언가, 신적 존재가 메시아였습니다. 정치적이고 환경적이고
모든 군사적으로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메시아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아신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이후에 어떻게 되십니까?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그 모든 스토리 가운데 예수님의 일이 사람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방해될 것을 미리 아시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메시아라는 것을 아직 이르지 마라. 이 말씀을 왜 하신 겁니까? 결국은 듣는 귀가 있는 자에게만 들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12제자에게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지만 사람들에게는 선포되는 것에 예수님께서는 잠깐 보류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신앙인에게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집니다. 동일한 말씀을 읽고 동일한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동일한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듣지만 우리의 삶은 다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까?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가 저 말씀대로 내가 살았었지. 다른 사람이 이제 살아야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영적인 마음이 더 생기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우리 다 아는 내용이죠. 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21절에 내가 고난받고 다시 죽었다가 살아날 거다 라고 말씀하자마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붙들고 항변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베드로가 자기의 고백을 하게 되죠. 베드로가 말합니다. 절대 그렇게 놔두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주께 절대 그렇게 놔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이 고백을 함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그래 너는 내 마음 알아주는구나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하시죠? 칭찬이 아니라 욕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23절이 거의 욕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시몬의 아들아 복이 있도다. 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하시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되게 귀한 말씀이잖아요. 되게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품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몇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단아, 네가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구나. 우리 안에 이 사단이 있고 이 사단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인은 많이 못 봤습니다. 많이 못 봤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항상 이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 두 가지 항상 공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놓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사단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참 이게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영혼이 보여요. 그렇죠? 영혼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가족들의 영혼이 보이고 이웃의 영혼이 보이고 교회 안에 영혼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 보일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제스처가 뭡니까? 저 사람 저러면 안 되지. 하나님을 믿겠다고 쫓아가는 사람이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우리가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품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우리의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살아내야지. 왜 저렇게 살아갈까라고 우리가 나름대로 판단하고 정죄를 합니다. 근데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아니죠. 이 마음 어떤 마음이요? 내 안에 있는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고 영혼이 주님께 가지 못하게 만드는 마음이죠. 그러면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 사람이 계속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듭니다. 저 사람이 계속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돼서 결국은 뭐예요?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아가면서 구렁텅이에 빠지고, 그게 마음속에 있으면서 그런 말을 뱉는 거예요. 저만 그렇습니까? 다 굳어졌었는데. 네. 우리 다 그런 마음 있잖아요.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마음이 품어요? 돌이켜보면 그 사람이 회개해서 하나님께 가는 순간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쁜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구나를 직면하게 되니 결국 내 안에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 사람이 저 영혼이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것을 내 안에서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그를 비방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이 받은 축복을 깔아내리고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을, 하나님이 저게 얼마나 가겠어, 저 영혼이 저렇게 살아서 얼마나 가겠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금방일 거야, 두고 봐야지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상대방을 내리까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잘 살고 있어를 역으로 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방해하죠. 더 상처받는 얘기를 더 던지고 더 나아가지 못하게 비방하고 비판하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직면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직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권세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회개했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고 선포하고 말해요. 선포하면서 나아간다고 말해요. 그런데 아니죠.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는 절대 제자의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절대 저 사람이 잘 되는 것에 기뻐하지 않는구나 알게 됩니다. 절대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오지 않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좌절해요. 그럴 때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좌절합니다. 좌절해요. 그런데 스스로 깨달은 자는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깨달아서 자기의 들보를 아는 자는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잘못 살았어요. 내가 주님 앞에 큰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게 제자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제자의 삶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다 이 과정에 있습니다.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사역자, 집사, 권사, 장로, 일반 성도, 어린아이, 나이 드신 분 다 똑같아요. 다 이 싸움을 하고 있고, 이 싸움 가운데 누가 더 먼저 예수를 붙잡냐, 누가 내 삶에 예수님을 직면하며, 누가 더 예수님 앞에 굴복하며 회개하며 나만큼 죄인이 없다라고 고백하느냐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면을 쓰잖아요. 가면 쓰고 뭐라 그래요? 나도 저 시절이 있었지. 나도 저땐 저랬지. 지금 나는 안 그런 척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위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악의 죄악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제자는 이거부터 벗겨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제자는 이거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자가 제자가 되는 겁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걸 누가 말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사단에게 선포해야 될 줄을 믿어요. 예수님의 권세로 내 안에 있는 사단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거짓과 어둠의 영들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거짓 영들을 끊어내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있는 악한 영들, 사람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가 나도 모르게 교만하게 만드는 것들을 끊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모든 죄의 삭슨,
예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사망이 생명이 되었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희락과 화평이 넘쳐서 어디로 가든지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장소를 불문하고 선포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주 주일날 깊은 대화를 하기로 원했어요. 그 청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교회 밖을 나가면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죽음의 생각이 끊이지 않는다. 나는 죽어야 되나 보다. 그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자기를 계속 쫓아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이 왜 드는 것 같냐? 왜 드는 것 같습니까?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봐라. 여러분, 죽음의 생각이 왔을 때 그 사람이 왜 죽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던져지면 죽음에 대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반대로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또 던져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우리 신앙인이 반드시 가져야 될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를 위해 우리가 왜 죽어야 합니까? 예수를 위해 왜 우리가 순교해야 되고 예수를 위해서 세상과 왜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까? 왜 세상에 예수가 전부라고 고백해야 되죠? 왜 세상이 말하는 그 형편없는 예수가 최고의 가치다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왜 예수를 최고라고 말하고 있는가? 나는 왜 예수가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믿고 따르고 손가락질 당하면서 나아가고 있을까? 이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 자매한테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는 죽음의 영이 없다가 새로 생겼다면 제대로 된 해답이다. 교회에 있는 평안과 희락과 화평, 예수님의 영을 세상에까지 넓게 확장시켜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은혜가 아니라 각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이 은혜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울하고 감정 기복이 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돈에 매여 있고 명품과 사치, 명예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야, 명예 아무것도 아니야. 이 말을 해야 돼요? 아니에요. 그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럼 어떤 얘기를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거보다 더 가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삶에서 녹여서 말해야죠. 선포해야죠. 저는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제자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삽니까? 어떤 삶을 사세요? 이게 우리의 고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제자들에게도 함께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떤 마음에 어떤 근거로 이런 말씀하십니까? 베드로가 말했던 첫 번째 근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근거를 통하여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자기 부인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게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결국은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함과 동시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 참 어려운 단계예요. 그렇죠? 하지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들,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쫓아간, 그리고 나를, 내 안에 있는 속성을 직면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아주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열정적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주님 돌아가지 마십시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 가지 못하는 것을 돌아가시지 않도록 막겠습니다라고 충성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부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어떤 논의를 하고 있냐면 누가 크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크냐. 이 땅에서 누가 크냐.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분명히 한 자리 주실 텐데 누가 오른편에 앉고 누가 왼편에 앉을 거냐. 이 질문을 제자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제자들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메시아인데, 예수님은 분명히 세상을 구원한 자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자기 틀에 매여서.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로서 천국에 올라가셨을 때 내가 그 자리를 하나 차지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게 제자들이 가졌던 복의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자기 부인까지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분명히 복이라는 단계에 부닥치실 겁니다. 내가 다 버리고 주를 쫓아서 자기 부인까지 하고 십자가를 졌는데 나에게 오는 상급이 주님 뭡니까? 나에게 떨어지는 배당금이 주님 뭡니까? 내가 주님께 받아야 될 상급이 눈에 안 보이는데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고민이, 이 고백이 우리에게, 신앙인에게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물질 그리고 명예로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넘어집니다. 반드시 넘어집니다. 주를 따라서 최선을 다했는데 주를 따라가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어때요? 나를 상처받게 만들죠.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에 저 사람의 말 한마디가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뭐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상처를 더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주님, 제가 저 말을 들었는데 주님, 저 속성이 저에게도 있어요. 주님, 제가 더 많은 사람들을 시험 들게 했고 상처를 줬습니다. 하나님 따라가지 못하는 그 삶이 정말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저 영혼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누가 했던 고백입니까? 예수님이 했던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뭐라고 하십니까?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한다. 이게 예수님의 고백이셨어요. 예수님 내려오셔가지고 너의 죄를 네가 아냐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던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제자의 삶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근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된 이 사고와 세계관이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고백을 하고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결국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절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과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결론을 내립니다. 베드로의 신앙의 결론을 내리십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4절입니다. 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밤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오늘 밤 다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고민이, 궁금증이 생겼어요. 잘 따라오던 베드로, 그 베드로의 어느 정도까지 그 신앙을 인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바요나 시몬아, 너가 참 복되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충성심을 가지고 거절을 하셨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칭찬이 아니라 저주를 퍼부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너는 나를 부인할 거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베드로라고 생각했을 때 내 신앙으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따랐던 자로
당연히 주님께서 떠나시는 것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서 주님 가지 말라고 했던 내가 그 주님을 붙잡으면서 주님 평생 주님을 지킬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저한테 야 너는 저주받아라 라고 말하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베드로가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베드로의 마음이 상처를 받고 그 베드로의 마음이 힘들지언정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일까? 이게 성경이 주는 메시지죠. 뭐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이 실패를 통하여 결국 뭡니까? 예수님이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네가 이때까지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너의 의지로, 너의 생각으로, 너의 열심으로 살았다면 이제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로 봐라. 너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너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너의 성공과 실패는 너를 위한 거였고 네가 나를 따라왔던 것은 너를 위한 거였고 진짜 이제 사랑남는 업으로 만드는 과정에 내가 너를 집어넣겠다. 이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이해를 못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 제가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기까지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돌아보면서 이 과정, 저 과정, 이 과정, 저 과정,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감사를 돌리는 과정에서 제가 하나님과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제 이때는 조금 지혜를 주셔가지고 좀 좋은 학교로 보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조금 그러네. 제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는 이제 목사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각자에게 적용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각자에게. 여러분, 스토리가 없고 인생사에 스토리가 없으신 분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내가 선택을 이걸 했었다면 내가 좀 잘 나가지 않았을까? 높은 위치로 올려놓았다면, 내가 조금 잘되게 누군가를 만났을 때 동역자를 만나고 함께 갔다면, 믿음의 신앙으로 지켜갔다면 주님, 내가 조금 더 잘나지 않았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권세와 권위가 내 가정 안에 흘러가지 않았을까요? 이런 고민과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라고요. 최선의 방법으로 최고의 것을 주셨고 결국 베드로의 신앙이 형편 없었다라는 것을 깨닫기 위하여 이 과정을 이끄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항상 만지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제가 이거를 하나님께 고백하는데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좋아서가 아니라 슬퍼서, 너무 힘들어서, 삶이. 그런데 주님이 그렇대요. 그럼 뭡니까? 베드로를 통하여 전 인격적인 항복을 받아내기 위함입니다. 베드로의 삶이 그랬어요. 전 인격적인 삶을 받아내기 위한 3번 부인의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대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 대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가진 모든 진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고 예수님을 붙잡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잘못됐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3번 부인할 수밖에 없는 너의 진심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뭘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 16장 16절 이 말씀이 품는 내용이 뭐예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정도 아니고 열심도 아니고 경험도 아닌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가졌던 사실. 베드로는 이 고백에 대한 사실,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고백 뒤에 있는 자신의 신앙이 일치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였습니다. 베드로에게. 자, 이걸 우리로 적용시키면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고백하시잖아요. 저 고백해요. 그런데 삶에서 어떻습니까? 삶에서 이렇게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제가 빌라에서 나오는데 이제 쓰레기를 버립니다. 쓰레기를 버리는데 쓰레기를 수요일, 금요일, 이제 수요일하고 토요일, 주일 이렇게 3번 버려요. 그러면은 제가 완전 구석에 삽니다. 저 끝에, 끝동에 사는데 나올 때 쓰레기가 많이 쌓이겠죠.
그래서 쓰레기를 많이 쌓이니까 나올 때마다 차에 실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경비 아저씨가 하도 많으니까 못 들고 오니까 차에 실어서 나오는데 경비 아저씨가 차를 못 대게 세워놓은 거예요. 이거 뭐죠? 이 기둥 같은 거를 세워놨어요. 그럼 차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 입장으로서 기둥을 치워달라고 말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을 했어요. 가서 아저씨한테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제가 저희 끝동에 사는데 끝동에서 오기에 제가 산타클로스도 아니고 쓰레기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오기에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저뿐만이 그런 게 아니라 저 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복을 수요일, 토요일, 주일 날에만 하나만 뒤로 옮겨주시면 차를 댈 수 있을 것 같대요. 라고 이제 정중하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경비 아저씨가 뭐라고 하냐면 그래 알았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정중하게 말했는데 그 다음 이 한마디로 저의 모든 정중함을 무너뜨리니까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도 반말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반말하고 싶은데 그 마음이 있습니다. 언제 반말을 해야 되지? 그 의식적인 반말을 언제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있으면서 말이 끝났어요. 제가 그 순간 느꼈던 감정이 뭐냐면 제가 말로는 예수 생명 살아난다, 살아납시다, 예수님 전합시다 말하면서 그 한마디 들었을 때 제가 예수로 살아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말로만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았어요. 베드로가 말했더니 3번 부인하는 거. 저는 계속 이 부인을 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고백 안에 우리의 신앙이 깔려 있습니다. 근데 그 신앙에 깔려 있지만 그 신앙이 완성되지 못하고 그 신앙인으로 살지 못하면 말로만 하는 삶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말뿐인 삶. 결국 하나님을 쫓아간다고 말은 하지만 삶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이걸 직면했으면 좋겠어요. 말씀 앞에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진짜 말하지 않아도 주님과 교통하고 소통하는 귀한 충만한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열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열정이 우리의 신앙을 대변하지 않아요. 베드로의 이 열정이, 베드로의 이 마음가짐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일하심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결국 뭐예요? 예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같이 살기를 원해요.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건 우리가 내가 제자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제자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제일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 거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이 고백이 동시에 있으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저는 이 모든 삶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삶을 우리는 한 단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삶에서 나를 부인할 때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인내가 없고 내가 하나님을 적대시하며 주의 말씀에 들어가지 않는 존재라는 걸 알 때 회개가 나올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저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죠. 결국 외적인 성취나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하나됨을 통하여 이 모든 삶이 드러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삽시다. 제자의 길을 갑시다. 각자의 맡은 부서에서 그리고 교회를 생각하는 이 마음에서 예수님과 연합과 그리고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시고 자기를 부인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 됩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나아갈 텐데,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에요. 이 제자도를
마음이 품기를 원하면서 이 찬양을 같이 갑시다.